우리가 잘 아는 고전 영화 쿼바디스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후에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이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니까 할 수 없이 로마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때 로마를 슬그머니 빠져나가게 되는데 어느 고개를 넘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로마에 간다. 아, 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가는 저 어린 양들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로마로 방향을 바꾸어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갔어요. 가니까 당장 체포가 되죠. 근데 그때 사자의 밥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면서 당당하게 외칠 때에 그 원형 경기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합창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찬양이 울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로가 팔을 노리자 사자굴에 있었던 사자들이 나와 많은 기독교인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화를 다시 끄트머리를 봤는데 이 네로가 죽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환하게 웃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마지막 이 네로가 자기라는 순간으로 들어가지만은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을 아니면 공포를 이기면서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던 신앙인들의 고백적 신앙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진정한 믿음은 죽음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죽음보다 높은 하늘에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유는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는 바르게 매달려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알 수 없이 예수님과 정반대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시함을 하시고 마지막 기도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죽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할 것을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그래도 막상 하나님과 분리될 시간이 다가오자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뭡니까? 육신과 영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됨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지옥이라고 하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바로 놓고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인 영원한 불못에 우리 대신 들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이 공포 때문에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됨이 두려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가 두려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을 선택하는데 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분리가 안 되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리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런 포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은 두 가지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신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포기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포기 중의 포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포기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바울은 세상의 권리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권리들을 다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일생을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특별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분리된다 할지라도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한 영혼 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 권리를 넘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며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 세상 것도 다 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까지 소유하겠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생활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대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자신을 포기하고 신앙생활해라.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희생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희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희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바르게 배우는 것은 뭐냐?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포기를 할 줄 아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의 최고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 고백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포기하여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는 것 보게 되면 다른 일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신앙생활 잘못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재물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제발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주신 재능이나 모든 지위를 믿음 안에서 이렇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온전하게 11조하는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줄 아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만큼 많이 가졌는데도 더 많이 못 가져서 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니 이게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리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나왔을까요? 첫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습관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이 항상 이어졌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예수님의 삶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본래 공생의 기간에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특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일과 생활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늘 기도 생활이 연결되었어요. 이렇게 습관된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었어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기도가 핏방울이기까지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를 원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분리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십자가를 져야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포기해라. 나와 하나됨을 포기하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바로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음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나 형편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려고 하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신앙 중심이 있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 교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육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내가 육신이 잘 된 다음에 하나님 섬기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문제를 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 주시는데 방법론에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내 뜻에 복종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 뜻을 먼저 따르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먼저 이루어 주세요. 먼저 나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나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더 잘하느냐? 놀러 가느냐고 바빠서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이 축복을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놀랍게도 요즘 교인들은 교회에 더 안 나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옛날보다 우리가 더 잘 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가득가득 차야 돼요. 원리대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바빠서 못 나온다는 거야. 이게 현실이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예요? 너희가 원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명예, 물질, 축복 내가 더할 것이다.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분리되지 않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도왔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예수님에게 생겨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위대한 포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생긴 거예요. 습관처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위대한 복종을, 위대한 포기를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거기서부터 생겼다는 얘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하죠. 야, 마귀가 와서 너 예수 내 말만 듣기만 하면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다 줄 테니 복종하라. 유혹을 많이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만 복종하라는 선포를 하셨어요. 이러한 권세가 어디서 나왔느냐?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이 권세가, 능력이, 그러한 포기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승리의 조건입니다. 기도가 축복의 조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여, 깊게 하여, 기도를 오래 하여 하나님과의 축복의 영적인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축복들이 쏟아져 내리는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계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 순종을 배워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오늘 설교로 얘기하면 포기를 배워서, 자기 내려놓음을 배워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기간의 특징이 기도 생활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하나님의 경애를 맛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라도 공생기간에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포기의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큰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면 많은 일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바쁜 일에 순종한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 거기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쁜 일과 속에서 나를 포기하는 능력이 언제 생기느냐?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기도할 때 오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한 결과가 두 가지가 딱 나타나는데 뭐냐?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어요.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완전 포기했더니 완전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갖고 싶죠? 세상 것도 갖고 싶고 영적인 능력도 갖고 싶죠. 이게 없는 사람이라면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그것들이 갖고 싶다면 정말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진정한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포기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나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포기와 소유는 오직 기도만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더 많은 영적인 능력들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